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내리는 비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촉촉이 적셔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 5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1882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7명의 학생들이 서로 교제하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또 제대로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대화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주 만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을 것인지 대화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들은 대화 중에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 속에 세속적인 경향이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런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서로 질문하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서 그 시간에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를 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과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그 시간을 부르기를 quiet time, 조용한 시간 혹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 quiet time을 가지면서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졸업 후에 당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나가 있던 중국 지역으로 그들 모두가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국 상류층 출신이었고 또 케임브리지라는 영국 최고 대학의 졸업생들,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교 헌신은 케임브리지 7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서 영국 사회의 커다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 경건의 시간에 붙인 Quiet Time, QT라는 이름은 그 후에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오늘 우리가 흔히 부르는 QT, Quiet Time의 용어를 만들어낸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경건의 시간 자체는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경건의 시간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경건 시간, QT 시간이 이렇게 소개되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그 바쁜 일과 피곤한 일상 속에서도 새벽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경건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다윗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바라리이다. 다윗의 경건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또 저녁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 6편 6절 역시 다윗의 시지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경건의 시간이 언제가 좋은가? 많은 이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겠습니다만 또 저녁이 어떤 이들에게는 더 좋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나님과 단 둘이 있을 수 있는 고요한 시간, 고요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과의 만남, 경건의 시간, quiet 타임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이 경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큐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죠. 그러면 숙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큐티를 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큐티를 잘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일 텐데요. 올해부터 우리는 큐티 생활을 돕기 위해서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교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많은 분들이 구입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큐티 세미나도 2차례 가졌었는데요. 그러나 이 큐티라는 것이 우리의 결심과 달리 꾸준히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내년에 다시 쓰셔도 될 만큼 깨끗하게 우리 1월 달치를 잘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2월부터 잘해야지. 2월도 깨끗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호소가 이 큐티를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들쑥날쑥 하다가 말다가 또 큐티가 좀 은혜가 깊이 묻어나지 않고 좀 무미건조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큐티의 기쁨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큐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큐티를 꾸준히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신앙적 열등감을 가진 채 살아가곤 하십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참 의지력이 약해서 나는 참 경건하게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작가이죠. C.S. 루이스의 글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그날 해야 할 일들이 마치 늑대 떼처럼 달려들어 내 생각을 우걱우걱 집어삼키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작가니까 역시 간단한 말을 이렇게 길게 써요. 나도 큐티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나도 아침에 말씀부터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잘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위대한 작가조차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큐티 생활인가 봅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선교지에서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여쭤보면 10이면 9분이 더운 기후 때문에 고생합니다. 일이 선교사역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19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성경을 펴고 주님 앞에 고요히 묵상하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하는 건 쉬운데 10시간씩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10분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고요히 기다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그건
여기 계시는 여러분 대부분도 비슷하게 경험하지 않으시는가요?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하루 10시간씩 일하기도 하시지만 정작 10분만 주님 앞에 침묵을 하며 기다리라고 할 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나 싶지만 막상 살아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to do 보다 to be가 더 어렵다라고 어떤 분은 표현을 하시더군요. 뭘 하느냐 보다 어떤 존재로 있느냐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아마 경험하는 어려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메시지의 시간입니다. 나는 큐티가 너무 잘 돼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큐티가 잘 안 돼요. 목사님 또 올해도 35불 쓰고 책 6권 고이 모셔놓고 연말에 모아서 반납하면 되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큐티를 꾸준히 또 잘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특허를 낸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낸 특허이기 때문에 딴 데 가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3분 큐티입니다. 3분 큐티. 3분 큐티는 어떻게 하느냐? 딱 3가지만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기도, 말씀 읽기, 기도. 끝. 이게 3분 큐티입니다. 이 3분 큐티의 성공은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다시 화면을 띄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사셨다면 다음날 아침에 읽어야 할 본문을 펴셔서 볼펜을 끼워두든지 종이를 끼워두든지 혹은 엎어두든지 해서 침대 머리맡에 이걸 두고 주무셔야 됩니다. 혹은 매일 성경이 없는 분은 일반 성경이라도 괜찮아요. 요한복음 같은 복음서를 하나 정하셔서, 요즘은 성경이 다 동그라미로 단락이 구분되어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한 단락씩 읽으면 됩니다. 매일 아침에 읽을 단락을 줄로 표시해 놓고 옆에 두든지 엎어두든지 두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어나는 순간 침대에서 허리를 딱 편 다음에 바로 매일 성경이든 성경책이든 펴 드시고 어디를 가시면 안 돼요. 뭐를 손에 잡으셔도 안 돼요. 심지어 화장실도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밤새 참았는데 3분 참으실 수 있어요. 화장실만 갔다 와서 봐야지. 화장실 갔다 오는데 주방에 어젯밤에 안 해놓은 설거지가 쌓여 있어요. 설거지는 끝내고 해야겠지 하고 설거지를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큐티는 물 건너간 거예요. 3분 큐티를 성공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 거예요. 꼭 전날 밤에 엎어놓고 주무시고 눈 뜨면 가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책부터 펴 드세요. 무조건 드세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큐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이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난밤도 지켜주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다가 3분 다 지나가요. 그런 말 안 해도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15초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두 번째, 말씀 읽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읽기 할 때 주의하시는 게 있는데요. 딱 한 번만 읽으셔야 돼요. 2번 읽으시면 3분 넘어갑니다. 한 번만 읽으셔야 돼요. 읽다가 은혜로운 구절, 가슴을 치는 구절이 나와요. 묵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절대로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읽어 지나가셔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3분 큐티 마치고 나중에 다시 읽으셔도 돼요. 시간은 많습니다. 일단 3분 큐티는 3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나가세요.
펜 긋지도 마시고 그냥 읽어 나가시고 할 수만 있으면 입으로 조그맣게라도 소리를 내시는 게 좋습니다. 본문이 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사람마다 읽는 속도가 다르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어 나가시면 보통 한 2분 30초 정도면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가 끝났죠? 세 번째 마지막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15초면 돼요. 25초, 15초, 30초, 읽는데 2분 30초, 토탈에서 몇 분이라고요? 3분 큐티. 3분 큐티. 곧 특허청에서 허락이 나올 거예요. 제가 특허를 냈습니다. 여러분, 3분이면 큐티 할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마음가짐이 뭐냐?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큐티를 통해서 막 삶을 뒤집어 놓는 음성을 들으리라. 빨리 꿈에서 깨셔야 됩니다. 그런 욕심 때문에 실패하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막 읽다가 막 눈물이 나서 막 3분 큐티가 30분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 다음 날은 못해요. 30분 걸리니까 화장실 갔다 와야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3분 큐티의 목적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3주만 사람이 같은 일을 반복하면 몸에 습관이 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3분 큐티를 딱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큐티에 대한 마음의 짐이 벗겨져요. 가벼워집니다. 큐티를 잘해야 되고 깊이 있게 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뭔가 막 나눌 사람들 앞에 큐티 모임 가서 나는 이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쉐어해야 되고 그런 모든 짐으로부터 벗어나시는 것이 이 3분 큐티의 목적입니다. 질은 양이 쌓이면 언젠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깊이는 반복되면 언젠가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데 대한 모든 부담을 버리시고 그저 하루에 3분만 투자하셔서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셔서 딱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3분 큐티가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 두 번째 단계는 바로 10분 큐티입니다. 10분 큐티. 10분 큐티도 3분 큐티하고 똑같은데 중간에 찬송이 하나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성경 읽기가 조금 더 충실해진다는 것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3분 큐티가 끝난 분들은 10분 큐티로 넘어갈 때 변화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는 장소를 옮기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리내어 읽고 혹은 찬송을 부르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방해하지 않고 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서재나 골방이나 거실이나 어디라도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이 성경책 혹은 큐티책을 들고 이동하셔도 됩니다. 거기 가셔서 시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펜을 들고 시작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소를 옮기신 후에 10분 큐티를 시작합니다. 시작기도 역시 3분 큐티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하되 이제는 조금 더 지난 밤에 있었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감사할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시작 기도를 하신 후에는 두 번째로 찬송을 부르시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으로 더 깊이 있게 끌고 들어가는, 인도하는 은혜가 거기에는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막, 나중에는 성전으로 발전하는 그 구조를 보면 성전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소 깊은 곳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지요.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 마당 밖에 밟지를 못했습니다. 성소조차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성령을 모신 성도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지성소 끝까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찬송이 우리를 인도해줘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쭉 끌고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줍니다.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매일 성경의 경우는 그날 부를 찬송이 왼쪽 상단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찬양을 부르시면 돼요. 저는 매일 성경을 안 샀는데요. 요즘은 성경 찬송이 대부분 합본으로 나오죠. 따로 나와도 옆에 놔두면 되고요. 찬송가를 펴셔서 매일 한 장씩 1장부터 불러나가시면 돼요. 오늘 1장, 내일 2장, 모레 3장, 4장 모르겠다? 모르는 거 계속 넘어가고 8장이든 10몇 장이든 아는 찬송만 부르시면 돼요. 또 완벽주의 기질을 가지신 분은 이 찬송 건너뛸 수는 없어 하고 막 모르는 음표 보면서 애를 쓰시곤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르시면 돼요. 혹은 여러분이 기도나 말씀을 묵상할 때 도움을 주는 찬송을 하나를 정하셔서 계속 꾸준히 매일매일 같은 것을 부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의 경우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곡을 붙인 이 찬송을 아주 좋아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한 곡만 부르시면 돼요. 나중에는 물론 찬송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늘어나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찬송을 마치면 3분 큐티 때 했던 것처럼 이 10분 큐티 때에도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3분 큐티 때의 읽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고 끝내셨지만 이제는 2번 혹은 3번 혹은 그 이상이라도 반복하며 읽으실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읽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묵상, 2번째는 적용입니다. 묵상은 해석의 다른 이름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묵상은 비유하자면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소는 위가 4개라는 걸 아시죠? 풀을 뜯어 먹으면 첫 번째 위에 저장해 두었다가 소와 액을 섞어서 2번째, 3번째, 4번째 위로 차례로 옮깁니다. 그 과정에서 그 풀들을 토해낸 후에 소는 이빨로 잘근 씹어서 다시 집어넣는 일을 반복하죠. 그렇게 하면 그 거칠고 뻑뻑하던 풀들이 아주 부드러운, 나중에는 죽과 같이 되어서 마침내 이 위에서 남김없이 다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흡수되기 좋은 죽이 됩니다. 그렇게 흡수가 되죠. 말씀을 우리가 마치 소가 풀을 씹듯이 우리의 영이 계속 되새기는 것이죠.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것은 곧 해석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질문의 답을 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 성경은 가르쳐 주시나. 2번째로 나에게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이 성경은 가르쳐 주시나. 이 2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을 수 있으면 좋고요. 더 집중이 잘 됩니다. 그리고 펜을 들고 이 2가지에 관한 답을 찾을 때마다 줄을 그어 가시면서 읽으면
더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군 깨닫게 되면 줄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면 줄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읽을 때는 그 줄 그은 본문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이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이라면 이 묵상을 통해 얻게 된 진리를 적용하는 단계가 그 다음으로 필요합니다. 적용이란 이 깨달은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구하는 것이죠. 이 적용을 함에 있어서는 3P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practical, 아주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하는 깨달음을 주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죠. 오늘부터 나는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리라. 하나마나한 적용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리라. 말도 안 되는 적용이죠. 쉽게 말하면 헛소리라는 것이죠.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당장 나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내가 지금까지 미워했던 형제는 누구인가? 김대리의 얼굴이 떠오르죠. 내가 그를 지금까지 어떻게 미워했는가? 사무실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해버립니다. 그가 자리를 비우면 그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업무를 조정하다가 교묘히 김대리에게 더 막 떠넘겨줍니다. 문제가 생기면 마치 김대리 탓인 양 상사에게 교묘하게 보고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떠오른다면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김대리를 앞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길에서 만나면 그를 피하지 말고 웃으면서 인사해 주리라. 적당한 기회에 그가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하는 말을 해주거나 작은 선물을 해서 호의를 보이거나 커피를 내가 한 잔 사기로 하리라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이지 않은 적용은 하나마나한 적용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은 하루 1개면 좋게요. 어떤 날은 은혜 받으면 막 적용이 5가지, 6가지 막 길어집니다.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해도 1년이면 365개고 그것만 바뀌어도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못 알아볼 거예요. 1년만 지나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두 번째는 possible,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김정은을 찾아가 그동안 미워한 것을 사과하리라. impossible 한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막 은혜를 받고 형제와 나눔의 삶을 살아라는 말씀을 듣고는 내가 월급을 받으면 이제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리라. 와이프한테 맞아 죽으려고 정신없이. 그게 자기 돈입니까 그게? 결혼한 순간 우리 모든 돈은 부부의 것이에요. 와이프한테 허락도 안 받고 또 허락을 받아도 그렇지 무슨 재주로 월급을 다 나눠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시킬 거야. 막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impossible한 적용을 막 해대면 제가 좀 과장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하나씩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퍼스널한 겁니다. 개인적인 거라야 돼요. 적용을 나 개인에게 적용해야지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맞아. 김대리는 맨날 이 과장 미워해. 내가 오늘 김대리 만나서 꼭 이 말씀 가르쳐줘야지.
주님의 말씀은 너나 잘하세요.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건 날더러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대리가 누구를 미워하건 말건 그건 주님이 그 사람과 해결할 일이지.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거나 바로잡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요. 나도 안 바뀌는데 그 사람이 바뀌길 기대하세요, 여러분? 주님에게 나를 바꾸도록 나를 맡기시는 거예요. 퍼스널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프랙티컬하고 파서블하고 퍼스널한 적용을 하고 나면 비로소 말씀 읽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마침 기도, 적용 기도이죠. 적용 기도는 적용해서 계획한 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것을 실천할 힘을 주십사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시도해 보다가 어떤 때는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한 채 떠밀려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적용 기도 시간에 그것을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김대리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러나 마음에서 치밀어 오르는 이 미움과 시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를 시작하면 은혜가 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적용 기도는 바로 그런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릅니까? 10분이면 됩니다. 10분. 10분 이상 하지 마세요. 묵상하다가 적용하다가 10분이 넘어간다 싶으면 10분 만에 끝내십시오. 이것도 제가 낸 특허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10분 큐티를 한 달만 또 해보세요. 3분 큐티 10분, 10분 큐티 10분을 하시면 우리의 삶에 이 큐티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은혜와 깊이는 그 다음에 주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은혜를 찾아내려고 깊이 있게 해보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또 다른 실패만 낳을 뿐이에요. 여러분 3분 10분 3분 1개월 10분 1개월 2개월만 해보시고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다면 저를 수하세요. 기꺼이 특허 반납하고 여러분을 속인 죄값을 받겠습니다. 이 큐티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이루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첫 번째는 큐티 생활을 통해 우리의 영이 배부르게 됩니다. 영이 말씀을 먹고 살이 찌게 돼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영의 굶주림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영양의 균형이 깨지면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병균에 대항할 수 없게 되고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아이들 자랄 때는 밥을 꼭꼭 챙겨 먹이려 하는 것이고 객지에 나간 아이들한테 맨날 전화해서 밥 먹었냐고. 젊은 애들은 몸에 힘이 넘치니까 자기 밥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게 다 누적돼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데미지가 온다는 걸 몰라요,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어른들은 자꾸 밥 먹었냐고 그러고 먹었어. 아이고, 걱정하지 마. 안 먹어도 괜찮다는 것인데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의 영양실조는 어떤 수준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단 한 끼만 먹고도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으세요? 주일에 30분도 안 되는 이 짧은 설교 듣는 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에 안 들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밥은 일주일에 한 끼 먹고 몸이 못 버티는데 말씀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일주일 내에 영이 버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건강은 고사하고 풍요로운 건 고사하고 생명이 겨우 간당간당 생명만 유지되는 그 생존 상태에만 겨우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쫄쫄 굶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외로워요, 공허해요, 허무해요, 쓸쓸해요, 속이 상해요, 이유 없이 짜증이 나요, 원망이 시작됩니다. 불평이 생기고 사람이 미워지고 원수가 생기고 증오의 마음이 생기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고파서 몸이 상해가는데 그걸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그게 몸이 다시 회복이 됩니까? 말씀을 못 먹어서 우리의 영이 쫄쫄 굶고 그래서 병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제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안 미워하게 되고 이제 용기를 내야지 한다고 막 지쳐가는 영이 갑자기 힘을 얻고 그게 되는 거냐고요. 그건 마치 물리법칙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쓸데없는 짓인 거예요. 말씀을 배부르게 먹지 않고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배부르게 먹고 풍요로워지면, 마음이 살찌면요, 거기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옛 어른들이 곳간에서 인심난다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닙니다. 미국이 시스템이 좋고 우리 힘없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좋다. 그것도 미국이 부유할 때나 이야기죠. 주정부의 예산 떨어져 가보세요. 여러분, 제일 힘없는 사람부터 제일 먼저 병원에서 쫓겨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걸 직접 경험해 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막 처음에는 청년부 친구들 다 주립병원에서 일하시는 권사님이 그냥 데리고 오라고 무조건 치료부터 다 해주니까 해주고 뭐 치료비나 그 다음 문제는 나중에 하자고. 근데 제가 있는 동안 2008년 경제 위기가 오고 캘리포니아 주가 막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정부 뭡니까 책상 막 의자 이런 것까지 다 갖다 내놓고 거라지 세일을 하더라고요. 경제 위기 오고 나서 1, 2년 지나고 나니까 권사님이 일하시는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한데 요즘은 그냥 무조건 안 받아줍니다. 신분 없는 친구들도 그렇게 무조건 치료부터는 안 해줘요. 죄송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못 받아주고요. 점점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고 배부르면요, 우리 마음에 기쁨과 여유와 평화가 넘칩니다. 그러면 좀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좀 무례한 사람 혹은 좀 이런 사람 봐도 그냥 덮어줄 아량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근데 내가 못 먹고 굶주려 있잖아요.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거예요. 누가 옆에 가다 툭 건들기만 해도 왜 건드려? 그때부터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숙은 말씀을 배부르게 먹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밥을 잘 먹어야 키가 쑥쑥 크듯이 우리도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배불리 먹는 성도들, 매일매일 먹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유익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큐티 생활은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많은 부부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될까요? 대화가 없는 데서 시작됩니다. 왜 대화가 없을까요? 배우자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피해를 줘도 심지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짜증을 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내 아내를, 남편을 저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하기보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생각부터 나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결혼 생활이 아니죠. 나만 생각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이기적인 삶에 그저 와이프가 필요하니까, 남편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건강한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해요.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종교적 삶을 지속하는 겁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는 종교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라는 브랜드가 필요하니까 그냥 앞에 세워놨을 뿐이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 나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 생각은 주님 내가 뭘 원하는지 아시죠? 우리의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내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도 함께 따라주시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원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이거 이루어 주실 거죠? 안 이루어 주시면 저 토라집니다. 삐칩니다. 지난번에 큰맘 먹고 11조 한 것도 무슨 의도인지 다 알고 계시죠? 모든 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부 생활이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 되려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주님과의 동행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매일매일의 경건 생활, 큐티의 생활을 통해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그분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큐티 생활이 주는 유익은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먼저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시면 정통 유대인들은 직업도 가지지 않고 군대도 면제받은 채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받아서 하루 종일 율법만 읽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셔서 그 서쪽 벽과 그 옆에 있는 지하 기도구를 들어가 보시면 탈리트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는 보통 사각형의 무늬가 들어간 또 술이 여러 달린 그 천 보자기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앞뒤로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혹은 율법 읽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주야로 읽으려면 직장 갈 시간 없잖아요. 군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이것만 읽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가정생활, 형통한 비즈니스, 형통한 직장생활 원하시죠? 그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주야로 묵상합니까? 직장생활은 안 하고요. 3분 큐티든 10분 큐티든 그 큐티가 여러분의 삶에 정착이 되면 습관이 되면 3분만 보고 나온 말씀이라도 성령께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리와인드 해서 리플레이 해주시는 거예요. 잠깐 보고 나왔는데 일하는 동안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그 본문의 문맥이 확 막 풀어집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뱅글뱅글 돌면서 우리에게 흡수돼요. 소화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가는데 집에서 뭐 누가 아이들이 음악을 틀었던지 해서 노래가 하나 흘러나오는 거예요. Almost Heaven, West Virginia. 기껏 떠오르는 노래가 이거밖에 없네요. 아무튼 근데 하루 종일 그 다음부터 하루 종일 버스 탔는데도 Almost Heaven, West Virginia. 친구하고 이야기하는데도 Almost Heaven, West Virginia. 계속 그 노래가 이 마음속에 뱅글뱅글 도는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예, 그냥 의미 없는 그 노래 하나만 들어도 그게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하물며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3분이나 여러분이 읽으셨다면 10분이나 묵상하셨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주야를 다스리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하루 종일. 아침에 읽은 그 말씀이 나의 일상에서 저녁에 밤에 심지어 자는 동안에도,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자는데 성경 말씀이 막 풀어지는 경험? 저는 해봤어요. 저는 막 어떤 때는 성경 읽고 이건 무슨 뜻이야 해석이 안 되고 있는데, 자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올라서 막 꿈속에서 그 말씀을 해석을 내가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그러고 나서 번쩍 눈을 떠보니까 꿈이에요, 꿈. 그래서 막 옆에다가 막 적어놓고 그걸로 설교했던 기억도 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야로 우리 안에서 양식이 되고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시편 1편 1, 2절을 보십시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배경이 허해서 잘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개혁 성경이 바뀌어가지고 개혁 때 암송했던 구절들이 개혁 개정이 되고 나서 헷갈려요, 조금씩. 이것을 멀리하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생각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잡생각, 오만한 생각, 교만한 생각, 미움의 생각, 음란의 생각, 허영의 생각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싸우고 몽둥이를 휘두르러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이거예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불을 켜는 겁니다. 어둠을 보고 욕을 하고 무슨 수를 써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아요. 불을 켜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주에 진공 상태가 없듯이 우리의 생각에도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도 비어 있으면 다시 들어와요. 더 7배로 강한 생각이 들어와요. 몰아내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말씀, 빛된 말씀을 채우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늘 묵상하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밀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복된 것인지를 제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 설명해도 여러분 다 실제로 체험하실 수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당장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3분 큐티를 시작하십시오. 밤이 좋은 분은 밤, 아침이 좋은 분은 아침에, 성경이든 큐티 교재든 펴놓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3분만 하세요. 절대로 더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 달만 하시고, 10분 큐티 한 달만 하시고, 2달 후에 아무 소용이 없거든 저를 수하세요. 정말 수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큐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백성, 형통한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